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He is the way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절기상으로 입춘이 지났는데요. 아직 봄이 오려면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봄은 반드시 오겠죠. 여러분 요즘에 바깥에 나가시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십니까? 전 요즘에 교회 간판을 새롭게 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간판이 눈에 띕니다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러분 보통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의식적으로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보게 되지 않으세요? 답답한 집안을 벗어나서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고 학원 가는 게 분명한 종종걸음의 아이들도 있고 저마다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람 사는 걸 길을 걷는 것에 비유한다면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거죠. 그 길의 끝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어느 방향으로 구부러졌는지, 어디쯤에서 끊겼는지, 또 다시 이어지는지 미리 알면 참 좋겠다 생각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막막한 길을 어느 때까지 또 도대체 언제까지 걸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내가 과연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을까?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을까? 근심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며칠 전에 아이들하고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우주의 크기인가? 소니와 그 제목이 뭐였냐? 기억이 안 나. 그런 거 그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저 안에 어디 있나? 그러니까 굉장히 뜬금없는 생각이었는데 나란 존재는 저 크기 안에서 나는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목사라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연이 아니다. 지구라는 별도 저 광활한 우주도 우연이 아니듯이 나도 우연이 아니고 가족도 우연이 아니고 교회도 우연일 수가 없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유일신이신데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선언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안에 영을 불어 넣으셨죠.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의 교제를 친밀한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죠,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셨죠? 선악과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였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엄마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손 꽉 붙잡고 다녀야 돼. 놓치면 큰일 난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것 자체가 사람에겐 심판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죄인 거죠. 이 대목에서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뭐 내가 잡혀 들어갈 만한 죄를 졌냐, 벌금을 냈냐, 뇌물을 바쳤냐, 나는 신호등도 잘 지키고 양심적으로 살고 누구 거 빼앗은 일도 없고 욕도 잘 안 하고 사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reign, 다스림과 케어를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상태를 죄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죄라는 상태에서부터 인생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점점 커서 장성해서 결국 죽음에 다다른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생명도 큰 문제겠지만 진짜 죽는 거 정말 큰 문제는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청소년기에 사춘기에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질문일 수가 없습니다. 인생길 걸으면서 여러분 허무하고 공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죽음은 불현듯 찾아와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질병으로 죽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무의미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있지만 죽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죠.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구조, 구출, 수영을 전혀 못하는데 발이 닿지 않는 물에 빠진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구조할 수, 스스로 구출해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케어를 벗어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버둥을 치지만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서서히 생기를 잃어갈 뿐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긴 생길 열심히 걸어봐야 헛수고예요. 결국에 당도하는 목적지 그게 죽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삽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야 죽고 나서 천당 갑니다. 사후에 좋은 곳에 갑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올바른 길을 걷는 삶으로 접어들 수 있어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회개죠.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을 담아서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땅에 심기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요?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맺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이라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리고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죽음을 향하는 길 위에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이럴 때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뒤통수 똑똑 때리고 야야 정신 차려라, 뒤로 돌아가 버튼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고 그렇게 돌려놓기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그래, 내가 한번 통 크게 한번 사면을 하마. 그냥 다 없던 일로 하자.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욕심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고 죽음으로 향하는 인간을 그대로 또 두고 볼 수만은 없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죠. 공의와 사랑,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왔어요. 죄를 짓는 인간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룰이 있었습니다. 그게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속죄가 죄 용서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피를 흘려라. 그러면 용서해 준다 이거거든요. 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 안에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모순을 찾아보세요. 죄 용서받기를 원하냐? 피를 흘려라. 그러면 용서해 준다. 모순을 발견하지 못하시겠어요?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생명을 죽여라 이거예요. 아이러니죠. 여러분, 죄 용서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면 뭐 용서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 지은 사람 대신에 나 대신에 짐승, 염소, 송아지, 비둘기 이런 것들이 대신 피를 흘려서 사람이 용서를 받았어요. 물론 임시방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계속해서 지으니까요. 사도신경 암송하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전 요즘에 다시 그 옛날 사도신경으로 또 외우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것을 이렇게 병렬로 이제 진술해 놓은 게 사도신경인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딜레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의. 죄 지은 인간을 그냥 괜찮아 라고 퉁쳐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죄 지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져가는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누굴 믿는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분을 구원자, 그분을 구출자, 구조자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 때 계속해서 있었던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속죄, 죄 용서를 이루셨는데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한 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대속입니다. 대신 지불하셨다. 대신 값을 치르셨다라는 얘기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대신에 그럴 수 없는 나를 위해서 내가 죽으니까 그럴 수 없는 나를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가던 길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면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조된다. 구출된다. 구원받는다. 올바른 방향의 길로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은 교회 다닌다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나 대신 핏값을 지불하시고 내 생명을 구하셨구나. 그 사실을 예수님의 대속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 영혼은 그렇게 다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구출되었다. 구조되었다.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지, 어떻게 살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길의 목적이자 목표이자 당도할 목적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만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저는 평생에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목사입니다. 인생길 걷는 내내 제가 목숨처럼 붙잡고 사는 말씀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에서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제 삶이 인생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길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저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도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삶으로 경험하고 또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을 우리들에게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